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와 후견인 또 청지기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초등교사나 후견인이나 또는 이 청지기 같은 경우에는 노예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어렸을 때 때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필요했지만 아들이 커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돼. 교회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다 보면,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그 율법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율법의 최종 목표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먼저 헌신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사랑했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또 교육함의 때도 너무 많은 규례를 두면 안 됩니다. 과잉보호는 오히려 아이를 망칩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길,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을 경험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와 9절에서 또 이 안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8절에서 바울은 안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에이도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지가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포장지를 딱 뜯어봤더니 그 안에 예쁜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 선물이 예쁜 가방임을 압니다. 그게 바로 에이도입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자각한 거, 그것이 바로 이 안다의 에이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풀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아예 시제가 달라집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남자네, 저 사람 여자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남자와도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기노스코라는 이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해서 안다, 내가 체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살펴본 이 3장에 보면 이렇게 훈계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주인 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이웃을 사랑의 감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짓 교사가 와서 전하는 그 말에 의해서 완전히 속아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 쓰다가 끊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쓸 때 양피에 계속 집중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씁니다. 머릿속에 온통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했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양피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글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바울의 그 피 끓는 심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대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기에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 얼마나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 분명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을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박하다는 이 뜻의 이 원은 그겁니다. 극심하게 매우 가난한.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등학문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집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더욱더 절절하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이 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계속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켰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8번째 날, 그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 이 안식일 지켜야지, 저들도 지키는데 하면서 그들의 속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끔씩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얽매여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위라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무거운 불편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피하고자 감사한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교회 안 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온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인이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0대 때는 이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은혜 받는 반짝 신앙이 있었고, 그렇게 그렇게 오히려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는데 순간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일은 항상 교회 오는 날이네.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용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당시 용남고등학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면 교복을 입고 그 대통령 오시는 날 박수 치러 그 본부 안으로 차 타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 교회 한번 빠집니다 라고 하고 주일을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 간 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솔직히 몸도 편하고 마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빠진 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진 거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슬픔, 주님의 아파하심, 이것이 점점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제가 제 평생에 11시 예배를 그날 한 번 빠져봤는데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헌금을 가져와야만,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꾸미고 나와야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율법에 얽매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전도할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비록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은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방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과연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육체 안에는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을 시험할 정도로
약한 육체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간질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는 당시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질병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대부분은 속으로 다이어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육체의 이런 심각한 질병을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믿음이 들어갔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마치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린다는 의미는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는다는 게 모욕감을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질병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이 15절이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접할 뿐 아니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너희는 나를 극진히 대접했고 사랑해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동안 어떤 사람 굉장히 미워했었는데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왜 그를 미워했나? 나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서로 교제하며 한 형제 한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면서 징계를 내리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보통 비가 많이 오면 농사 짓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2층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강장로님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어떠냐 막 이렇게 묻습니다. 저 방송실에서 이제 작업 마치고 내려가면서 살짝 보고 차량 때문에 뛰어 내려가면서 제가 정말로 제 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가끔 최원영 권사님이 교사 단톡방이나 아니면 이 마라나타 찬양단 이 단톡방에 박종희 권사님 기도 부탁글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 교인분들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성경 구절 올려주고 계속해서 글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계룡시 사람들의 이 금암제일 교회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랑은 사라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도 바울만을 향한 이 짓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 간에도 사랑은 없고 비난과 정말로 의심만 가득 찬 이런 일들이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 모습을 보십시오. 이단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분열시키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 기독교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눈에 너무 선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절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계속해서 통탄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불효를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탕자가 부모를 부모에게 죽어서야 받는 이 상속을 받고 멀리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혹여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봐 마을 어귀에서 항상
그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사랑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너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간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가르치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너무 미성숙하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때 어떤 아이들은 찬양대로 또 교사로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헌신을 하지만 여전히 예배 시간에 제가 뒤에서 보면 여전히 딴짓하고 핸드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 복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계룡시 전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